이게 뭐 하시며 사시는가요? 라는 제목인데 글쎄요, 뭐 하며 사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라멕을 무드셀라가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죽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 그랬죠.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고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우리말로 하면, 제가 풀어 하는 말로 하면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 그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네 아들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는 그 아들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바라다 보면서 행이라도 감기라도 걸려서 기침이라도 한다 치면 아주 긴장을 해요. 또 혹이라도 무두셀라가 머리에 열이라도 오르면은 또 혹시 어찌 잘못될까 염려해서 얼마나 바둥바둥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녹은 오직 무두셀라를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65살이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자동적으로 에녹이 애지중지 안 하고, 에녹이 그 아들에게 안달복달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최장수에서. 세계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애지당초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장성해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다.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인즉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길이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 아주 오랜 기간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로 차마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수없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았으면 다리 몽댕이라도 불어버리든지, 우리 같았으면 말을 안 들으면 야단 혼쭐을 내 쫓아버리겠다.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참고 계속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수의 비결,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또 내지는 사명이 다 끝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고 사명이 없어지고 세상에 할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서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나 아직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써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그러니까 구태여 고생해서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또 힘들게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일이라도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나는데, 오늘이라도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나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그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냥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일손을 놓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법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사람과 같이 아무리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도 하던 일을 다 팽개쳐 버리고 들로 산으로 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돈 벌면 뭐 하느냐, 자식 키워서 뭐 얻느냐, 남편 보필해서 뭐 얻을 것이냐, 나 열심히 주님 믿고 기다리다가 주님 날아가야지, 내가 세상 잡다한 이런 일에 지금 정신 쓸 때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종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종말은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싸질머지고 산으로 가지 말아가 말입니다. 내 있는 처소에서 내 하던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 그러죠.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거저건 일들을 도외시하고 팽개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그래요. 노아라고는 이름의 뜻은 위안입니다. 아니, 유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될 때를 되라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호랑방탕해버리고 또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권세, 권능. 아무쪼록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의 혈기며 자기의 능력이며 자기의 힘이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라멕이 낳았던 노아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노아로 안위를 받도록. 그러니까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참 별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낳은 노아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면은요, 최고의 의인이라고 보여요. 에스겔 선지자가 최고의 의인을 세 사람을 꽂았는데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라멕의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노아가 48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을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폭우가 한 몇 분, 한 10분, 20분만 쏟아져도 난리가 나버리죠. 한 시간만 폭우가 쏟아지면은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비가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에 홍수가 났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노아가 600살이던 날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게 숫자적으로 산수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 그리고 비가 쏟아지던 해가 노아가 600살을 먹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69세가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절대로 가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살이 되던 그 해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480살 먹었을 당시에 홍수를 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480살 먹은 노인에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데 그 방주가 배입니다, 배. 얼마나 큰 배를 만들어야 하느냐면은 학교
운동장만한 큰 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학교 운동장만한 큰 배를 이 노아가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이에요. 480살 먹은 노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등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으면 어찌했겠어요? 아직 여러분은 480살 되려면 당장 멀었는데, 아직은 청춘이고 젊음인데, 여러분들도 보고 무등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내가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어쩌겠냔 말이에요. 보아하니까 500살이 지나고 난 연후에야 함과 셈과 야벳이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홀로 단신, 이 나이 먹은 노친네가 큰 높다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최고의 의인이라고 쳐요. 노아가 실수 있잖아요. 포도 농사 지었다가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서 벌거벗은 채 대로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가 살아왔던 행적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노아에게 했던 말씀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을 안 가고 말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학교 운동장만한 배를 1층, 2층, 3층으로 짓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미쳤다 그지, 정신 나갔다 그지, 노망했다 그지, 저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법 썩였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때려치고 싶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정신병자 취급받고, 이거 왕따를 당해도 보통 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5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노아가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5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허튼 생각 안 했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별처럼 보디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10년이 가도록 아무 대답이 없어. 애 하나가 들어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에 들어가서 자식을 얻어요.
그게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노아는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2년 겨우 12년 만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인데 그걸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의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500년도 기다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불임이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낙심할 일 아니고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때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은 함, 셈, 야벳이 태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한 짓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한 짓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온통 그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 이삭 아들의 자손과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때가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기한을 참고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받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